예, 오늘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진리를 소유한 사람 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를 받았습니까? 네. 이른 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늦은 비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인데, 이른 비도 누구의 영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고, 늦은 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른 비는 제가 제 배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하고 믿긴 후에도 보리를 심어봤고 밀을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긋지긋하게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보리는 언제 심느냐면 가을에 심어요. 밀도 가을에 심고, 그러면 추위가 오기 전에 싹이 났는데 이때 비가 내려야 돼요. 땅이 마르면 싹이 잘 안 나서, 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 요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비. 이게 바로 이른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 그러면 유대인들도 뭘 많이 심었어요? 주로 밀 농사했기 때문에 이른비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문화와 배경을 예수님이 잘 알아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을에 내리는 건 늦은 비고 봄에 내리는 거는 이른 비라 생각하는데, 가을에 내리는 게 이른 비, 싹이 나서 자라게 하고, 왜냐하면 싹이 나서 자라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우리도 또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늦은 비가 그 일을 해주겠다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내려서 보리가 밀이 싹이 나서 잘 자라서 지금 익어갈 무렵입니다. 이제 익어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려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늦은 비가 충분히 와서 잘 자라고, 이른 비가 와서 곡식이 보리가 잘 자라고 밀이 잘 자라서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는데, 이때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늦은 비는 뭘 하겠냐면 수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사과는 이 비가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 그 문화의 배경을 통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한 겁니다. 어느 때는 보리가 비가 와서 그냥 겉말라서 수확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직접 보리 농사를 지었고 밀 농사 지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슨 비가 내릴 때요? 늦은 비. 지금 늦은 비를 내릴 때입니다. 그럼 아직 이른 비를 목적으로 이른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근데 예. 내리면 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안 내리잖아요. 예? 빨리 자라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이 무슨 비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일찍 들어와가고 방정사 한다 그래도 이른비 경험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른비도 못 받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른비가 아무 내려도 나한테는 안 내리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여러분 이름비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늦은 비하고 이른 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른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냥 저절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른비는 그러면 이른비는 예? 예수님 믿게 돼 누구나 믿게 된 그 경륜이 있겠죠? 다 그러면은 그거 한 번 했다가 그러니까 회개랑 이거 없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비는 계속 축축하게 내리는 건 뭐냐면은 이 이른비를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자라나지 않으면 이른비를 계속 어때요? 내 마음속에 내려야 되는데 난장이. 그러니까 이른비가 근데 이른비가 내리는 게 나에게는 멈춰졌다는 얘기예요. 이른비를 안 내리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는 항상 내리지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 말이지. 네. 그런데 한 번도 적용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적응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거든. 이른비는 이른비가 성화입니다. 적용하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날마다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른비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속에서 횟수가 줄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10번 죄를 지었다.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횟수가 줄어져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이른비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된 회개는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횟수를 줄여간다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 아니에요? 횟수 줄여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회개는 다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지. 왜 참회개가 아니라 참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회개를 해도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비는 뭐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라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매일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늦은비란, 이른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완전히.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에레미야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하이주서 예레미야 5장 24절 늦은 비를 받을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당면한 의무를 마음대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예,
생활의 변화가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일은 늦은 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른 비가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른 비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운다는 얘기는 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악한 생각, 우리가 쉽게 따지면 분노와 다툼이 매일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욕이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욕이 될 수 있는 모든 나쁜 습관, 생활들을 완전히 버려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면은 늦은 비를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늦은 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각자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채우냐면 늦은 비로 가득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쟁투 76쪽에 보면 초대교회의 신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로마교회 배교를 언제나 입증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장 심한 미움과 박해를 일으켰다. 특히 성경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로마교가 용납할 수 없는 범법이었다. 그리하여 로마교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쉽게 적응하면은, 표현하면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초대교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활발하게 전파될수록 뭐가 드러나는 거니까? 잘못된 교리와 특히 로마 교황청의 모순되고 잘못된 것들이 더 아주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순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 이제 초대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은 초대교회 당시만 일이 일어나고 1260년 동안 1798년 그 전에 그 엄청난 핍박과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핍박이 왜 지금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전파하면 모든 사람이 다 뭘 받게 되냐면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가 그 일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핍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축복. 핍박이 없다 하면은 자기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나가서 안 헤쳐서 핍박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진리는 확실히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진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묵인하거나 타협하거나 똑같습니다. 묵인하는 것도 그것도 죄악입니다. 진리를 알고서 묵인하는 것도 죄고 타협하는 것도 죄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증은 397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부패와 더불어 싸우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때때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시간이나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위험한 길에 놓인다. 그들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부패와 더불어 싸우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부패와 이런 악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길에 놓인 것도 본인 자신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활을 뭘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저도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에 할 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 습관이 아직도 제 뇌세포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3시면 어금씩 깨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2시 45분, 10분 전 3시, 3시면 깨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는 3시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3시니까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활을 바꾸려고 3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모르죠? 우리가 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순도가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귀여우시네요.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면 뭐 30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1시간 할 때도 있고 비몽사몽 주무시네요. 아니요. 저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기도가 나서 불을 켜고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하고 물을 좀 먹고 해야지. 이제 기도하고 습관 좀 바꿔요. 말씀 보고 그러니까 5시인데 이제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게 느껴서 이제 잠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목요일 날 은배를 데리고 사회 축사장에 가서 그 밤에 은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은별이가 집에서
학교를 안 나가니까 친구들과 교제가 없어서 거기에서 친구들과 사과 축제장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그 구경하는 거야. 그냥 뛰어다니고 노는 겁니다. 계속. 그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은별아 그만 가자 2번 권했는데 은별이가 응하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미안해 미안해 하는데 도저히 은별이를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은별이를 끌고 억지로 들여올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스스로 은별이가 선택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30분이 훌떡 지나고 1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바꾸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말만 딱 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거에 성경을 보았던 점 그런 것들을 끄집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한 말만 하면 10분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생활이 나쁜 습관이 바꿔질지는.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지금 생활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 배경은 예수님의 사랑의 주자 요한이 완전한 노인이 되어서 곧 믿음 안에서 잠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요한이 계시를 통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건데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교회가 부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말기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나간 역사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가 적응이 안 되는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림교회들에 다 포함됩니다. 개신교 다 포함되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적응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이 당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다 라오디게아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했어요? 질병도 진단하고 또 치료 방법도 완전히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부패하고 회개에 불과한 죄인에 속해 있을지라도 다 회개하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회개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엄청난 죄과를 가진 내가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내 죄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일주석 계시록 3장 18절에서 21절 투쟁은 우리의 목 참된 증인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보내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시요 보증인이신 분의 말씀이시다. 정복자들 중에 정복자시요 교회의 거룩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 보이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수고와 자기 부정 그리고 그의 투쟁과 고통이며 그가 겪어오신 치욕과 거절, 냉소와 경멸, 모욕과 조롱과 거짓말이며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장면까지이다. 이렇게 하시는 뜻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과 부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싸움에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하면 대속자이신 보증인 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분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매를 맞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응?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가장 큰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모욕 속에서 지옥 속에서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그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투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투쟁을 예수님이 목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다는 얘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멀었는가? 가련하고 비참한가?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 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속과 자기 안일, 교만과 탐욕과 거짓도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그 싸움은 우리의 몫이다. 라오디아 교회의 병든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지, 또 자기 자신 이 세상을 사랑한다. 또 눈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료 방법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 싸움, 우리 시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투쟁은 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의를 받았다 해서 아무 투쟁 없이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과 흰옷이 뭐예요? 흰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잖아요. 금은 믿음이잖아, 믿음. 연단한 믿음. 연단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의를 구하자. 예.
금이 연단할 때 이 믿음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봤을 때 그 투쟁에서 이겨서 얻는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구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을 만납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금을 연단한 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이 연단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목? 예수님의 목이 아니라 나의 목, 우리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흑암은 죽음의 휘장처럼 지상을 덮고 있다.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설과 사악한 기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밤새며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받을 수가 일하고 없어요. 예수님 제일 참 오증은 214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점들을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네. 이른 비와 늦은 비 차이점이 뭐냐 하면 죄를 버리고 하심에서 기도해서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합심해서 죄를 버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늦은 비를 못 받는 겁니다. 늦은 비는 연합해서 그 교회에 내리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른 비는 거기에 포함되면 죄를 버리고 다 받았어요. 근데 늦은 비는 품성에 결함이 있으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화이트서 예레미야 8장 8절 현 상태는 진리 거절의 결과. 놀라울 정도로 죄가 만연되고 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은 강포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존경심을 보였다면 세상 형편이 지금같이 되었겠는가? 세상이 지금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 그들은 진리를 배신하고 악을 조장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 현 상태는 진리를 거절한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8장을 보면은 유대인들 그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8장에 보면 유대 왕들의 왕 묘소와 그리고 또 백박들의 묘소와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의 묘 죽으면 거기 묘에다 묻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 묘에서 뼈를 다 꺼내서 그들이 그 당시 이 유대인이 뭐를 믿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그 앞에 그 뼈들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분투가 일어나는 분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죄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냐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못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뭐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이렇게 강팍해지고 유대인처럼 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내가 찾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른 비가 내릴 때 우리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을 담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늦은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늦은 비 구하는 자체가 무엇을 띄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속고 또 가인도 속았습니다.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요. 무엇에 속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교회 그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속았어요? 이 선악과 열매 따먹는 거 그거 큰 죄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생각이 있고 가인은 어떻게 속았습니까? 내가 정성 들여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예배 드려도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거야 속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속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어려운 가정에서 궁핍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권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쳐보시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참 체인처럼 끌려가면서 죽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다 속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서 백성들도 지금 무엇인가 속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속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와대의 형편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